11월 10일 맥주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3장, 시편 142편, 143편, 요엘 2장, 히브리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요엘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계기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 재앙 때문에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종종 그런 엄청난 메뚜기 떼 재앙 같은 일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꼭 메뚜기가 아니라도 그런 어려운 큰 일들이 연거푸 이제 닥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엘서 2장 1절 보면 그런 큰 환란의 때에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큰 일들이 연거푸르게 닥쳐올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좀 이런 것이 안 생겼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막 싫어하고 혹은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이 큰 메뚜기 재앙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 큰 메뚜기 재앙 앞에서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좋으시겠어요? 좋으실 리가 없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데 좋으실 리가 없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다 하는 거죠.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 그건 굉장히 괴로운 날이죠. 그냥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하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여기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2중, 3중, 4중으로 막 덮쳐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누구 잘못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는 보통 가게 되는,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고의 출발점을 환난 앞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방향을 우리가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큰 일 앞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에 관해서 묘사를 쭉 해요. 막 창문에도 넘어 들어오고 다 먹어 치우고 메뚜기 떼에 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좀 코로나 때문에 아팠었는데 이제 느껴보는 거죠. 어디가 아픈가.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직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와의 날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불가피한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바빠서 염려스러운 일들, 재미있는 일들, 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그냥 뒀다가는 아예 떠내려가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칠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말씀 한번 제대로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괴롭지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나 이런 것도 허락하시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수술 같은 거예요. 수술을 이제 한다는 것은 겁나는 일이죠. 칼을 대고 피가 흐르고 막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그리고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마음을 품고 있는 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날 허락하신 것은. 그래서 이런 환난 앞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진노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음, 이제는 됐다. 돌아왔으니 됐다. 하고 다 제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고 그리고는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막 재산도 없어지고 아프고 막 시간도 돈도 낭비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후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복을 내리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에스겔 요엘 선지자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하면 18절에 그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곡식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새로운 포도주도 주시겠다고, 향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기름도 주시겠다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흡족할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막 다 고난당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음을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돌아오면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 북쪽 군대가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로 메뚜기 떼죠. 다 먹어치고 있는 메뚜기 떼. 팥종이, 넛, 황충 이런 거 있잖아요. 메뚜기 떼들이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군대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북쪽 군대는 북쪽에서 왔던 거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가 여기저기서 막 오는 것 같아요. 북쪽에서 온 그 메뚜기 떼를 멀리 떠나게 다른 바람을, 반대 바람을 불어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죠.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사막 쪽으로 쫓아보낼 것이다. 지금은 이 나라 안에서 다 먹어치우고 있는데 쫓아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앞에 부대는 동쪽에 있는 바다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에서 동쪽의 바다는 사해 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서해 바다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바다 쪽으로도 보내고 광야 쪽으로도 보내고 사방으로 흩어 보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뚜기 떼들이 가서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를 것이다. 다 쫓아내고 죽일 것이다 하는 거죠. 더 이상 메뚜기 떼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 현실적인 문제, 일차적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에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너희를 비를 내리실 것이다. 앞에 쭉 읽어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 메뚜기 떼와 함께 가뭄도 왔어요. 불이 온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뭄이 온 거죠. 그 가뭄이 나니까 또 메뚜기도 생기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더 안 되죠. 그런 데다가 메뚜기 떼까지 먹어치우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먼저 해결해 주시고 회개하니까 메뚜기 떼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죠.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우기가 시작되는 이른 비, 그 뒷부분에 늦은 비 이런 것들 비를 내리셔서 다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적절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셔. 이건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잖아요. 비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비가 와야 농사를 하죠. 농사가 돼야 먹을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적절히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추수해가지고 풍성한 밀을 수확을 할 것이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포도농사도 잘 돼가지고 포도주도 넘치고 그리고 기름도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올리브, 감람류 이런 거 농사 잘 돼가지고 감람 농사도 잘 돼서 기름도 넘치고 그래야 밀가루로 이제 빵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은혜로운 말씀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해석을 직접 해주시죠. 큰 군대 곧 메뚜기, 너치, 황충, 팥중이 이런 각종 메뚜기 떼들이 먹은 횟수대로 내게 갚아줄 것이다. 많이들 먹어치웠는데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회개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도 보충해 주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당칠 때 손해가 많죠. 병원비도 들어가고 누구 돈도 막 빠져나가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데서 보이스 피싱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저런 거 안 들어가도 될 돈 막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응답을 이제 생각한다면 여기까지죠. 그래서 메뚜기 때 해결되고 그리고 비도 내리고 농사 잘 되고 이러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보내셨던 것은 이것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은 보통 여기서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그때만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은혜를 주시려고 또 이런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그 후에 환난을 겪고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문제들이 해결된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영적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마음이 가난해져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런 영적인 은혜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는 거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의 은사,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환상도 보고 영적인 은혜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사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환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까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 저 구절을 사도 베드로가 첫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걸 인용을 하면서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첫 성령 강림 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무슨 일이냐. 막 몰려들었어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구절을 얘기를 하면서 그 후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에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요엘서 저 말씀 안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회개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메뚜기 때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지금 다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전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한 것들이 시편에 나와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니엘 이렇게 요엘서에 여기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시대를 초월하면서 일관되게 그렇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 베드로가 인용을 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고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거기는 그 후에라고 되니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영적인 은혜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여긴 주의 이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쫙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쭉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니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쭉 봐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약 신약을 함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맥체인 성경을 하다 보면 그날 읽은 구약의 말씀이 뒷부분에 신약이 막 인용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메뚜기 재앙과 같은 큰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연거푸 올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을 이렇게 한결같이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 일관되게 하셨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잘 파악하시고 일관되하고 계세요. 잘 파악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삼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 읽기 열왕기하 23장, 시편 142편, 143편, 요엘 2장, 히브리서 5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